오늘 민수기 8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쭉 나오다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등잔이라고 하는 메노라 촛대라고 하지만 원래는 촛대가 아니에요. 거긴 초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를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이제 들어가는 쪽에서는 왼쪽에 있고 나오는 쪽에서는 이제 반대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 떡상이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을 보기 때문에 이 등잔대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고 이쪽에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그 그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응?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맞죠?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이 맛에 설교 연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맛에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 여러분 성경 보야 돼요. 오늘 뭐 인터넷이 뭐 또 안 되나고 어쩌나 하는데 7장 89절에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잖아요. 자 89절에 읽어주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어디에서 회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뭐 했으니? 들었으니. 그래 지금 그러면 모세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한 번 있어요. 출애굽기 찾아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난대요. 거기서 그럼 거기가 어디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게 어디예요 지금? 법궤 위에. 그럼 장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뭐하리라? 이를 바르게 주겠대요. 그러면 모세는 이 지성소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한테 또 어젯밤에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통적인 해석은 이게 맞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저도 여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목사님 그러면은 모세만 들어간다면 원래 지성소에는 레위 족속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 또한 대제사장 계획 중에 하나인데 대제사장 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고핫 자손이거든요. 고핫 자손의 그 아들, 큰아들, 그 아들이 모세 아버지 누구죠? 기억하면 대단한 건데 아므람인가? 여튼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계의 게르손과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엘리후가 이제 그 제사장 엘리후 계덕이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그다음 네 번째 아들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한다 했죠. 근데 이 모세의 아들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왜냐하면 모세의 부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모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여튼 우리가 오늘 알 건 뭐냐면 네 족속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모세는 몇 번? 수시로 들어갔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도 계속 들어갔다? 모세도 종종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자,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등잔 때 이야기는 나중에 성막 얘기할 때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r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빛이 될 것이다. You're light가 아니라 너는 빛이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빛이 될 거가 아니야. 우린 이미 빛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뭐야겠어요? 빛은 뭘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할 때는 이게는 뭐랄까요? 오히려 폐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는 폐기물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자 예방도 썼지만 쓸 거 이제 완성이 이제 거의 되는데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폐기물이라는 걸 제가 어저께 다시 또 하나를 보면서 그랬는데 차를 탔는데 투둑투둑투둑 해서 소리가 나요. 요즘 얼마나 날씨가 막 춥습니까? 네, 차 안에 있었던 페트병이 얼어버렸어요. 땡땡 얼었어. 제가 그 페트병을 들고 오면서 그걸 보고 묵상했다니까요. 뭐죠? 꽁꽁 얼으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무기예요. 무기. 그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음이 꽁꽁 얼으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무기의 삶이 되더라고. 그래서 막 목사도 두드려 패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마음이 얼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은 얼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물의 기능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았을 때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러나 꽁꽁 얼으니까 원수가 된다고. 원수의 역할을 감당한다. 내가 어제 그거 보고 묵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유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뭐가 하나 빠지냐면 자 보세요. 일단 가봅시다. 8절에 보면 소재물이라는 게 있어요. 소재물 있죠. 그 다음에 9절 소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절이냐 12절에 보면 속죄제물과 함께 번제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요제도 있어요. 하나가 빠졌네. 또 여기도 뭐가 빠졌어요? 이제 화목제는 요제에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요제도 흔들었다가 주는 거니까 화목제 역할을 해요. 뭐가 빠졌다 했죠? 속건제. 왜요? 속건제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잘못도 있지만 누구의 잘못? 형제와 잘못도 있다겠죠. 그래서 제단 앞에 제물을 들여다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뭐하고 와서 해결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 근데 오늘 지금 헌당하고 축제의 날인데 가서 내가 오늘 김 씨한테 잘못한 게 있구나. 가서 화해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근데 오늘이면 축제가 끝나. 근데 김 씨네 집 갔다 오면 한 달 걸려. 그럼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여기서 빠져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세요. 합리적인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유인의 이야기 중에 내유인의 뭐지 내유인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내유인을 얘기를 하면서 충분한 얘기를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거론을 못했는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피세요. 저희 잘 또 안 되는 것 같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 보세요. 보라 이 앞에 보여.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인을 택했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서 이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아이들 모든 맏일을 뭐하여 대신하여 그러니까는 대신하여 내인은 누 거라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잘 들어요. 이제 출애굽을 나올 때 바로가 안 보내다가 하나님이 냅다 때려 잡아 죽였어요. 누구요? 누구를 죽여?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다 죽였어요. 장자를 죽였어. 근데 누구만 안 죽여?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만 안 죽였단 말이에요. 장자들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다 큰아이가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맏아이가 있지요.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저는 한 사람은 나는 애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짐승도 맛이 있을 것이고 첫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에 첫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안 죽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첫 것은 다 누 거라 내 거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목사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하니까 내인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대유인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22,000명인 거야. 22,000명. 근데 이스라엘의 전체 그러니까 1개월 이상부터 해가지고 장정을 숫자를 세니까 22,700을 몇 명이 돼요. 그러면 몇 명이 지금 내유인이 부족해요? 한 7,000명 정도가 뭐 700명 정도 될 거예요. 22,700이니까 한 700명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 부족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고 내유인이 부족하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럼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의 한 사람당 돈으로 계산해라. 5세겔. 그래서 그 5세겔로 계산해서 모세한테 갖다 주라. 그래서 이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러니까 돈으로 이것을 대신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속전. 그래서 이제 내인의 숫자가 맞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22,000명이 내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현자 원사님이 혁기를 목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은. 근데 싫어. 애가 똑똑하니까. 좀 덜 똑똑한 목사 만들겠는데. 근데 하라기도 안 해. 근데 하나님 거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끌려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 조 목사가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현자 원사님은 조 목사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느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고마움만 느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저기가 없어. 땅도 없어. 교회에서 일만 해야 되는 거야.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을? 그렇죠. 이현자 선생님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애따 먹어라가 아니라 애따 받으라가 아니라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하니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내인들에게 내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국에서 모든 장자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만약에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집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 50살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어떻게 부부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네 아들 대신 내가 누구를 받을게? 레위인을 받았으니 너는 10의 1조를 다 먹고 10분의 1을 누구한테 주라? 레위인한테 갖다 줘. 계속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어우 이것도 안 주려고 하는데 그냥 아까운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11조를 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만약에 당신이 없었다면 이거 우리 아들이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거린이 됐을 건데 당신이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9을 또 우리를 먹으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10의 1조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1조를 줄 때 인세감으로 주면 돼야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줘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몸값이야? 내 아들과 바꾼 속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민수기. 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여러분 저한테도 감사해야 돼. 그죠? 제가 아니었으면 혁기 보내야 된다. 여기 혁기 세워야 된다고. 아들 목사 만들어봐요. 얼마나 힘든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극단적인데 여하튼 그런 마음으로 레위인들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예, 감사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감사하고. 근데 레위인들은 그래 까불고 있어. 내가 니네들 대신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레위인들도 고마운 거예요. 왜? 그 떼약볕 가가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일, 구별된 일만 하면 돼. 어떻게? 농사는 짓지 마. 농사는 짓지 말고 대신 네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근데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겐 기업은 안 줬지만 뭘 줬다? 성읍은 줬단 말이에요. 성읍은. 그래서 그 성읍에서 이렇게 11조나 뭐 이렇게 보면은 나는 지금 파를 먹고 싶어. 아니면 수박을 먹고 싶어. 근데 수박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자기가 먹을 것은 또 이렇게 살짝 해서 먹기도 했어요. 성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뭐냐? 동네 어귀에 집을 깨끗이 가꾸고 그 다음에 1km를 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쓸고 닦고 하고 그 다음에 꽃도 심고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집은 누구 집? 누가 보더라도 누구 집? 레위인의 집이야. 그러면 그 옆에 집에 막 엄청 지저분했다고요. 엄청 지저분했다고. 근데 옆에 보니까 너무 깨끗해. 그럼 닮아가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저도 조금 막 그냥 여기저기 무질서 속에 질서라고 막 여기저기다 놓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유한을 삼는 게 있어요. 지저분해요, 저 방도. 근데 유한을 삼는 게 있어. 교육자에 가면 더 지저분해. 그래서 제가 다행이야. 그 유한을 삼어. 지금 웃음 속에 이렇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 사람들 없을 때 싹 돌아보면서 이거 감사하구나. 지저분해서 고맙구나. 그래요. 근데 어느 집 가니까 이번에 그 시라빈 신방 딱 갔는데 야 밥풀 하나 떨어져도 주워 먹겠더라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업 예배 드릴 때도 그때고 지금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더니 저는요 지저분한 게 싫어요 그래요. 그 제가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치웠어요. 조금 치웠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인의 삶은 영향력을 좋은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삶.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을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라겠죠. 예. 저희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몇이에요? 110. 그 다음에 최저는 뭐 50인가 60. 뭐 이게 그 이하 가면 걸려. 뭐 25로 나는 초보 운전이니까 25. 그러면 고속도로는 걸려. 그러니까는 최저로 가고 최대로 갈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차가 없어. 차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몇으로 가야 돼요? 11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근데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합리적인 거 뭐냐? 차가 없으면 달리고, 차가 있으면 천천히 가고,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프리웨이라고 있어요. 프리웨이. 그래서 저도 그 시험 봤거든요. 면허증 딴다고. 몇 킬로로 달려야 되나요? 몇 마일로 달려야 되나요? 그냥 우리 생각에서 한국은 110, 120이니까서 틀려. 그럼 답이 뭐냐? 앞차가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앞차가 가는 대로 가면 돼. 그게 프리웨이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차가 막힐까 안 막힐까요? 안 막혀요. 안 막힌다고. 그래서 되려 앞차가 막 가는데요. 경찰차가 따라와요. 앞차가 막 가는데 나는 내가 조금 저기 하다고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가는 차를 잡어. 프리웨이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26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25절 봅시다.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예, 50세 이상 되면 뭐 하래요? 은퇴하래. 왜? 성전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이런 짐을 이렇게 매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50세까지 하래. 그럼 50세 이후에는 어떻게?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은퇴 안 시키는 건 성경적으로 안 맞네요. 맞아? 근데 안 맞아? 맞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오늘 성경에 하래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일은 하지 말란데 일을 하래요. 자, 봐봐요. 잘 봐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라. 봉사하지 뭐하라. 이제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26절 잘 봐봐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뭐를 해요? 돕는 직무를 지킬 거다. 이걸 하래요. 힘쓰는 일은 못해도 형제를 뭐하라? 돕는 일은 하라는 거예요. 은퇴하라 하지 마라. 그래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돕는 일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막 회장일 이건 못하더라도 아니면 막 힘쓰는 일은 못하더라도 1년 전도 집에서는 밥 실컷 하는데 교회 일은 못하겠대. 1년 전도 그래 식당 나오면 빼달래. 난 속으로 물어봤어요. 속으로 물어봤어. 에? 자기는 집에서 밥 안 해먹나? 더 맛있잖아. 근데 못하겠대. 그래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1년 전도는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0세 은퇴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돕는 일이 뭐예요? 뭐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이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은퇴한 목사는 저는 설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청이 있을 때는 하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아니면 뭐 6개월 뭐 2달에 한 번 하겠다. 첫 주는 항상 내가 하겠다. 이런 거 안 된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앞에서 직무를 하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 뭐하라?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디 뭐 시골 가나 아니면 외국 유학 가고 아니면 뭐 공부를 그때 빈 자리를 뭐 할 수 있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책 같은 거 아니면 조언하는 거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해가요. 원로 목사님이 그때 말했어요. 내 나이까지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면 얼마 들었을까?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록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온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응? 또 우리 집사님들 연대시됐다고 나 이제 그만해 은퇴해 그게 아니라 은퇴했어도 일은 은퇴했어도 뭐하라 계속 도와라 기도하겠습니다.